잠언 15장 19절 말씀, 구약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어떤 한 아이가 숙제도 잘 안 하고 자기 할 일은 잘 안 하는데요,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게임을 할 때는 막 움직이고 열심히 하고 딴 거 할 때 잘 안 움직이거든요. 게임할 때는 게으름이 없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그 아이는 게으른 겁니다. 하루는 이 아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고장난 컴퓨터를 붙잡고 열심히 동문서주하며 뛰어다니고 고치기 위해서 컴퓨터 수리점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던 애가. 그러면 이 아이가 바삐 움직인 이때는 게으름이 고쳐진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게으른 아이입니다. 왜요? 자기 육체적인 욕구만 쫓아 열심을 내는 자는 여전히 게으른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본문의 특징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게으른 자와 대비되는 건 뭐예요? 부지런한 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게으른 자와 뭐를 대비시키나요? 1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정직한 자와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정직한 자일까요?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원어는 아사르라는 뜻인데, 올바른, 고든, 똑바른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은 정직한 자의 의미를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것을 게으른 자의 반대 의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반대 의미를 성경이 보는 관점은 뭐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고 싶은 사람, 바른 길을 가고 싶은 갈망이 있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 다시 다르게 표현해보면 게으른 자의 반대되는 의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죠? 근데 여기 한국말로 보면 게으른 자의 길하고 정직한 자의 길, 같은 길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길이 다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에서 길은 원어로 보면 테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way, 큰 길, 넓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 가기에 쉬워 보이는 그 길, 누구나 갈 수 있어 보이는 그 길,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그 길. 그러나 여러분, 그 쉬운 길은 결국 죄로 이어지는 길이고, 결국 게으른 자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가시 울타리에 걸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으른 자의 길은 어떻대요? 가시 울타리 길 같으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길은 가시 울타리에 걸려 못 가는 길, 결국엔 죽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은 자기 부인도 필요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는 결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걸어가는 동안 온갖 게으름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게으르게 살면 어떨까요? 밥만 구역구역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뭐 성인병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고 건강의 이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계속 영적으로 게으른 길을 걸어가면 당연히 여러 가지 죄악의 이상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멸망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 대비시키고 있는 정직한 자의 길, 여기 길은 원어로 보면 오라흐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path, 그러니까 작은 길, 통행로,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협착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늘에 닿아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휩쓸려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작은 통행로다 보니까요, 예상치 못한 난간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진흙탕을 만나기도 하고요. 뭔가 다소 협소해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 길은 피곤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는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삶을 가로막거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안에서는 게으르고자 하는 본성과 이 본성에 대한 경계심, 이 부패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정말 복음적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경쟁 싫다고, 나는 시기하는 거 싫다고, 복음적이지 않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복음적이라고 착각해요. 그들은 열심히 치열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목회 세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머리가 터져나갈 듯이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분. 저는요, 목회자가 안정을 추구할 때부터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근데요, 내가 복음적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 또 목회자들을 보면요, 시대의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막 비판해요. 복음적이지 않대요. 그럼 나는 이렇게 몇십 명만 데리고 평생 그분들 섬기며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다.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만나보니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칼은 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력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만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뭘 열심히 하는가 가만히 뜯어보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합니다. 사실 그건 게으른 거예요. 내 육체적인 소욕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건 게으르지 않네가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해야 될 의무는 다 져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욕심만 열심히 쫓아 걸어간다면 그는 여전히 바빠 보이지만 게으른 자라는 것이죠. 요즘에 단어 중에 가나안 성도란 단어가 있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교회는 싫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러면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하면서 이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개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부모도 친구도 그 누구도 구원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 공동체를 주셨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깎여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는 수평적인 관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요, 결국 나만 옳은 줄 알고 걸어가는 신앙의 괴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의 마음이 한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봤는데 상처받았다 이겁니다. 어려움 겪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상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의 공동체로 나와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이기길 원하십니다. 계속 피한다고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꼭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은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없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피하려다가 더 어려운 사람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으로 갈 거리가 보름 2주면 갈 거리를 그거 피하려다가 40년 걸려 가게 된다고요. 저 사람이 문제다 싶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시기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괜찮아요. 여러분 기억 못하시면 제가 또 하면 됩니다. 네. 어쨌든 시기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전도서 4장의 말씀, 4절 말씀에 시기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지내다 굶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굶어 죽는 건 뭘까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는 4절 말씀엔 시기심에 대한 말씀을 나섰거든요. 왜 시기심과 굳이 그 다음에 게으름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게요, 죄로 흘러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심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사실은 게으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시기심 싫어해. 난 시기심 없어. 난 질투 안 해. 나는 뭐 그래서 경쟁 안 해. 그런 사람께 말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요, 게으른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시기하지 않아. 난 질투 안 해. 나는 뭐 경쟁하지 않아. 그런 거 싫어해.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시기도 없고 경쟁도 없고 뭐 질투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처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역사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Leave me alone. 저요, 다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탈탈탈 다 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섭고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교회에 많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을 내서 당한 아픔과 상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극복하겠다. 나는 더 이상 그런 험한 꼴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맞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상처받을 일, 아플 일은 없습니다. 그죠? 상처 안 받는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요, 그러나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영혼에 찾아오게 됩니다. 제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있으면 주님을 훨씬 더 많이 닮아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님들은 계속 섬기고 용서하고 계속 사람들 상처 상대하다가 상처받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하다가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거면 저는 진작에 목에 관뒀어야 돼요. 못해요. 그런 걸로 치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할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로 보자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보자고 할까요? 네? 대부분 후자입니다. 후자. 여러분 그런 걸로 치면 저는요 당장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닮고 복음을 이해하고 인생이 깊어지고 예수님 닮은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 설교처럼 시기심 이야기하면 나는 시기심 싫다고 돈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시기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시기와 경쟁의 삶의 대안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선택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시기와 경쟁심의 노예가 되는 일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것들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시기, 질투랑 짝꿍을 이루는 게 경쟁심인 것처럼 게으름과 같이 다니는 짝꿍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태함, 우울, 지루함 같은 겁니다. 나태하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나태함이 깊어지죠. 게으름과 나태함은요 우울함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바로 이 게으름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 우울함이라고 하는 건 대개 상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윤리적이고 영적인 특징을 지니는 죄입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밀접하게 연결된 감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여러분 지루한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게으름에는 이 지루함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게으름에 빠지면요 자신의 일과 일상에 대한 감사가 없고 기대감이 없고 만사가 다 따분하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나태함의 죄를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해 본다면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다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게으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성립되려면 먼저 삶의 의무라는 게 있다고요.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게으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지? 안 하고 있지? 라는 죄책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조치를 취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이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내 시간과 삶의 수단을 다 갖다가 사용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될 게 있는데 내버려둬요. 게으르게 계속 내버려둬요. 조치를 안 취해요. 그럼 우리 영혼이 처음엔 괴로워하는데요. 결국 내 영혼을 포기하고 내 욕구와 욕망을 쫓아가는 곳으로 그냥 내 삶을 자꾸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전쟁터로 가야죠. 원래 장군일 때도 굉장히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병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죽어나가는데 왕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괴롭겠죠.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는데. 근데 그 마음을 무시하고 계속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자기의 정욕을 내가 왕이기 때문에, 수단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질러 버리게 돼요. 여러분이 게으름에 빠져들게 되면 처음에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정욕들, 욕심을 현실화시켜 버리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막 짜증을 내요.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나태함과 게으름과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다 은혜로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죄랑 싸우냐. 은혜로 되는 건데 하는 태도와 마음들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걷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삶에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처럼 기준이 돼서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1907년도에 평양대부흥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은요,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그들의 회개는요, 함께 모여 그들이 한 회개는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삶의 방향을 바꿔내는 삶의 회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근면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짓말하며 먹고 살던 인간이 거짓된 삶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막 쌍놈이라고 폄하하던 양반이 자기와 같이 나를 양반으로 대접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인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 찢어버리고 노비를 해방시켜주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결단코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사회 풍속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상을 거스르는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었다고요. 무슨 배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회개는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정말 돌이키는 회개였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를 맺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내게 임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내 삶을 가만히 비춰보니까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삶의 기반과 삶의 모습, 그냥 당연한 듯이 내버려뒀던 욕망과 욕심의 삶이 이건 죽은 송장 같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 같은 삶을 미련 없이 집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향해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가시 울타리에 갇히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 길은요, 게으른 길은 쉽고 편한 것만 찾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머무르는 길이 바로 게으름의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으로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길을 결단하십시오. 나는 뭐 또 넘어질 거야. 나 이번에 이거 넘어진 거 보니까 나는 나는 안 돼. 여러분, 예언 능력도 안 받으셨으면 자꾸 스스로에게 예언하지 마세요. 예언하는 은사도 없으시면서 자꾸 스스로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하나 하면 저도요, 돌아보면 제 힘으로 여기까지 한 발자국도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의지력이 좋고 결단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버림받아야 할 순간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거기서 건져내서 이끌더라고요. 여러분, 죄 짓고 넘어진 적 너무 많습니다. 그거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막 몸소리 쳐요. 괴로워요. 내가 왜 그랬지? 몸소리 치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근데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 그게 저에게 꼭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어둠을 드러내셨군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을 흔드는 아픔이 아니라 감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자인 걸 깨닫게 하시려고, 내 안에 이런 어둠을 드러내시려고 그 시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저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앞으로 내 삶 또한 주님 인도하시겠구나. 그분께 의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지 못한 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좌절하고 앞으로도 난 미래 순종하지 못할 거라고 벌써부터 마음 잡수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하면 과거의 잘못은 다 풀어지고 미래의 삶의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또 게으름에 무너질 거야. 이번에 이렇게 무너졌잖아.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우울해질 거야. 내 꼴을 보니까 또 나태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자꾸 과거의 삶을 보며 내 앞날을 유추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미래에 대해서 그냥 허황된 꿈만 꾸지 마시고, 또한 막연한 두려움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우리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 화해하시고 오늘 푸셔야 되고 오늘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요, 돈이면 사족을 못 쓰고 맹목적으로 물질주의 추정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다라고 비판은 잘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음란한 것을 쫓아간다든가 경건하지 못한 TV나 영화를 즐기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 그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게으름에 사로잡혀 사는 것 별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고요. 온갖 거룩하지 못한 습관과 태도 별로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저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에 대해서는 막 비판하면서 나쁘다고 하면서 나태함과 내 삶이 게으름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결국 가시 울타리에 갇히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 자부심과 독선에 빠져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목마름이 서서히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게으르면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저기 무슬림이나 나무로 막 신 만들었다고 빌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비판하면서 그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내 안에 버려야 될 추구해온 온갖 우상들, 전혀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란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모든 죄와 이 고집스러운 죄악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붙잡음으로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결박, 게으름과 나태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게으름의 울타리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게으름에 빠지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극악무도한 죄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그러고 인생이 끝났나요? 인생이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두려워하며 인생이 끝났냐요? 아니에요. 다윗 마음에는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 마음 저 깊숙한 곳에 꺼져가는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보시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시편 51편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다시 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는 겁니까? 그 절망의 끝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함 가운데서도 용서함 받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가 호언장담했던 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 탁탁 채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내 꼴을 보니까 나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하던 일 하겠다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3년 반 전 만났던 그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 잡혔다고 하냐면 153마리 잡혔대요. 여러분, 어부로서 꿈이 뭘까요? 보통 만선 아닙니까? 물고기 가득 배에 담는 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고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7절 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서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이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있던 것이고 여전히 누구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실패했고 다 끝나버렸고 죄짓고 방황하고 내 인생 끝났다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물고기 잡고 있으면서도
나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그 마음 안에 그 갈망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이 그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갈릴리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목마름을 누가 꺼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난이든 결국 그 갈망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킬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갈망, 내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무너진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좌절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내야 되는 결론이 뭐예요? 안 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만 따르라고? 아니, 나 그건 못하겠다. 나 목사 아니어도 된다. 나 죄종 아니어도 된다. 저 세상 끝자락 가서라도 살아도 된다. 그러나 나 주님 따를 거야. 기어서라도 주님 따를 거야. 여기부터 못 간다고? 그럼 나 주님 편을 향해서 엎어져 죽을 거야.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제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면 전 이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삶의 밑바닥 가보니까, 제 삶에 다 무너진 밑바닥 가보니까 죄로 인해 무너졌고 끝났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나 주님 없으면 안 되더라. 다 잃어버려도 나 주님만 남더라. 우리 인생의 수렁에서 항상 우리를 건져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갈망입니다. 꺼질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씨가 결국 우리를 일으켜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의 길로 가게 합니다. 거룩한 길 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 갈망, 오늘 그 갈망이 있는 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갈망이 있는 자 다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망이 있는 자 다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망의 길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갈망의 불을 일으켜 주십시오. 갈망의 불씨로 나를 태우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과 포기하고 좌절하며 유보했던 순종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갈망의 불이 임하는 예배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우는 기도가 오늘 이곳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 포기하지 않는,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의 불씨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 안에 묶여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주님, 다윗이 죄악으로 다 무너진 채 게으름으로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진 죄악의 흉악한 인생이 되었을 때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며 나갔던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